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것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러루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째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3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다와 북쪽 지파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마침내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발점이 된 첫 전투 이야기를 전합니다. 두 진영 사이에 벌어진 전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본문은 밝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본문의 의도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북쪽 왕국은 점점 쇠퇴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 이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래로 몇 차례 갈등이 있었지만 이처럼 뚜렷한 이유 없이 왕국이 나뉘어 세력 다툼으로 전투를 벌이고 동족끼리 칼을 겨누고 서로 죽이는 일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 전투에서 아직은 서로 여러모로 눈치를 보며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전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1대1 전투로 승부를 가리려 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전면전으로 확산되었지만 아브넬과 아사헬의 이야기에서 보듯 서로 잘 아는 처지라 상대를 죽이기를 꺼렸습니다. 전세가 급격히 기울어 요압 군사들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아브넬은 정전 협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첫 전투의 양상은 앞으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이며 끝내 서로 갈라서 무자비하게 칼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나쁜 일일수록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머뭇거리지만 점점 무감각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바로잡기도 수월합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무감각해지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을 가능성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전투를 보며 각자 자기 인생의 실수 또는 잘못된 일들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그 일이 나빠지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의 첫 전투를 벌입니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 한 민족이지만 한쪽이 야욕을 품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는 비극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그들이 머물던 마하나임에서 약 60km 떨어진 기브온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13절 말씀처럼 유다 지파의 경계와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 빠르게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욕망을 앞세웠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유다와 이스라엘 군대는 못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상태로 각 진영에서 젊은 군사 12명씩 선발해 서로를 상대하게 했습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선발된 대표만 싸우게 하고 뒤에서 응원하며 결과를 지켜본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24명의 청년들이 서로 맞붙어 싸웠는데 모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양 진영의 군대가 어쩔 수 없이 전면전을 치르게 되고 17절 말씀처럼 요압이 이끄는 유다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세력으로 인해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3절 말씀처럼 영적 전투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서로 중보하고 동력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고 요압의 형제 아사엘이 아브넬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자 20절 말씀처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아사엘을 불렀습니다. 젊은 열기로 자신을 맹렬히 뒤쫓는 아사엘에게 아브넬은 21절 말씀처럼 다른 군사의 군복을 빼앗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 말고 다른 군사를 죽이고 전리품을 취하라는 뜻인데 다른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 말로 보입니다. 하나는 젊은 아사엘이 자기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의 조카를 죽여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용사 아사엘은 아브넬의 말 듣기를 거부합니다. 아브넬은 22절 말씀처럼 다시 요압의 동생인 그를 죽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처럼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그만 쫓아오라고 회유했지만 아사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사엘 혼자서 아브넬을 쫓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 위험한 추격이었습니다. 그가 쫓는 상대는 적군의 노련한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사엘은 아브넬의 공격을 받아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유다 군대가 이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아브넬을 쫓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사엘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홀로 아브넬을 상대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지요. 교회들 공격하고 또 그 안에 성도들을 공격하고, 특별히 이단 세력들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이처럼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해하려 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널려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 혼자서 맞서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럴 때는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공격하는 그 세력에 맞서서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점점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해도 되는데 뭐 특별히 문제될 게 뭐가 있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점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 없이 마치 교회 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돼 라고 하는 무교회주의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 광야 유대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들조차도 한 교회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왜 공동체를 만들어 신앙생활하게 했을까?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했던 이유가 뭡니까? 밖에만 나가면 그들을 죽이라는 세력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려움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나갔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일들까지도 다 공동체 일로 껴안으면서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견뎠잖아요. 400년간의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긴 기간 동안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고 하자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이런 시점에서도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기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악한 세력과 싸우려 한다면 상당한 위험이 있으므로 공동체가 함께 서로 중보하고 동력하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4절로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먼 명분 없는 소모전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엘이 죽은 후에 24절 말씀처럼 요압과 아비새는 해질 때까지 아브넬의 뒤를 쫓았습니다. 25절 말씀처럼 아브넬은 베냐민 족속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 요압의 반대쪽 산에 멈춰섰습니다. 아브넬은 26절 말씀처럼 요압에게 서로 싸움을 그치자며 회료합니다. 수세에 몰리니까 휴전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상 패전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27절로 28절 말씀처럼 아브넬의 요청이 아니었더라면 이튿날 아침까지 추격을 멈추지 않았으리라고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이로써 정전 협상은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처럼 요압은 이스라엘과의 갈등과 전쟁을 끝낼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브넬을 놓아 보내줍니다. 이에 아브넬은 29절 말씀처럼 마하나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고, 요압은 전열을 가다듬을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30절 말씀처럼 추격을 멈추고 군사들을 점호했습니다. 다윗의 신복 19명이 전사했고 막내 동생 아사엘도 죽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반면에 31절 말씀처럼 베냐민 족속 아브넬 군대의 전사자는 360명이었습니다.
이는 이 전투에서 유다가 전승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다 군대는 32절 말씀처럼 아사엘의 시신을 수습해 고향 베들레헴의 가족묘지에 장사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요압과 군사들은 헤브론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유다가 승리했다고 마냥 기뻐하며 환호하기도 어렵습니다. 상관없는 소모전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신복 여럿을 잃었고 동족끼리 칼을 겨눈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적 전투를 치를 때에 쓸데없이 우리가 힘을 낭비하는 그런 소모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고 또 우리가 너무 호기를 부린다거나 만용하게 되면 결국 쓸데없는 일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꼭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믿음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힘을 함께 보태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왈가왈부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이처럼 어려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온 동력자들의 믿음과 또 공동체의 믿음을 함께 지키는 일이라면 우리가 가담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쓸데없이 나서지 말아야 되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때는 맡겨야 됩니다. 내가 나서서 한다고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야 됩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윗을 보십시오.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어떡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다윗이 그래서 그가 물론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죄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먼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습관화된다면 이처럼 소모적인 일에 휘말릴 일은 점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먼 명분 없는 소모전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쟁은 아브넬의 욕망으로 발생한 전쟁이었습니다. 아사엘은 자만하게 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압은 동생을 잃었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굴복시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이 전쟁의 결과는 상처와 희생 그리고 허망한 결과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님께 지혜와 뜻을 구하지 않는 모든 선택은 결국 승자 없는 싸움, 허망한 전투가 될 뿐이므로 하나님의 뜻과 먼 명분 없는 소모전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이유는 교회 방만 나가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사탄이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이처럼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전투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혼자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를 대항하는 사탄과의 싸움이기에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동력자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들의 아픔과 또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끝까지 함께 동력하여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먼 소모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먼 필요 이상의 소모전에 휘말려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는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이 가라시면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승리하는 그런 한 날의 삶이 되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